네, 반갑습니다. 이정현 목사입니다. 여러분들 신앙생활하면서 많은 다양한 질문들이 있다고 이렇게 들었습니다. 또 교회에 또 이렇게 교회가 아직 익숙하지 않은 낯서는 분들 가운데 많은 질문들이 이렇게 있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우리 기독교에 대해서 궁금한 것들 제가 여러분들께 답변해 드리는 시간으로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먼저 이 시간에 여러 가지 질문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다고 들었는데 한번 이 시간 전화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목사님 안녕하세요. 네, 저 안녕하세요. 목사님 혹시 제가 기독교에 대해서 궁금한 게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기독교가 이스라엘의 종교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왜 한국 사람들이 굳이 다른 나라의 종교까지 믿어야 하는 걸까요? 그게 좀 궁금해요. 네, 네. 궁금할 수 있죠, 충분히요. 먼저 기독교 역사에 대한 좀 설명을 해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이제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성경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태어나기 전에 만들어진 이 성경 구약이라는 성경이 있는데 거기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만드시고 사랑하시고 한 민족을 선택하시는데 이게 지금 이스라엘 땅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을 만들어 놨는데요. 이 사람들이 죄를 너무나도 많이 지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죄를 너무나도 싫어해서 사람들을 다 멸망시키기로 이렇게 결심을 내렸는데 실제로 멸망을 하려고 보니까 너무나도 사람들이 불쌍해서 사람들을 살려줘야겠다 해서 사람을 살려줄 분을 한 분 준비를 하십니다.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구약에 보게 되면 나중에 오실 그리스도, 다른 말로 메시아라고 하는데 그리스도가 오면 사람들을 다 살릴 수 있을 것이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사람들이 살게 되죠. 기독교 우리가 하게 되면 이 기독교에서 기독이라는 단어가요 그리스도를 뜻하는 말입니다. 그리스도는 이게 헬라어이고요. 이걸 한자로 음역하게 되면 기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라 함은 그리스도를 믿는 종교다. 이것이 바로 기독교.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종교가 기독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에 있는 사람들, 유대교 사람들이라고 하는데요. 이 사람들은 유대교를 믿었고 구약만 믿었고 예수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던 사람들인데 나중에 예수님의 제자들을 통해서 이 그리스도인들, 이 기독교인들이 이제 계속해서 생겨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처음에 시작은 예루살렘에서 시작을 하게 되는데 핍박, 박해를 피해서 이제 흩어져요. 아시아, 유럽. 그 다음에 거기서 더 많이 확산이 되는 가운데 신대륙으로 흩어지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이요 선교사를 통해서 우리나라까지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엄밀히 보게 되면 그리스도를 믿는 이 기독교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종교가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요. 우리나라 종교를 보면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 고려 시대 때부터 많이 믿어왔던 불교 어느 나라 종교일까요? 인도의 종교이죠. 인도에서 시작했습니다. 또 우리 조선시대 때 국교였던 유교, 이건 중국의 종교이죠. 우리나라 사람, 우리나라 토속의 어떤 종교를 찾자면 굳이 찾자면 제가 볼 때는 그 돼지머리, 그 보쌈이 아니고요. 이 토속 신앙이라고 하죠. 뭐 고사 지내는 것, 이 정도가 우리나라의 어떤 특유의 종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종교에서 중요한 것은요. 어느 나라에서 시작된 것이 아니고요. 어떤 종교를 믿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 시작점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나에게 정말 필요한 중요한 종교가 무엇인지 알고 그것을 선택해서 믿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통화 이해되셨나요? 그럼 두 번째 분하고 또 한번 통화를 해볼까요? 여보세요? 네, 저는 평소에 기독교에 관심이 많은 청년인데요. 기독교에는 장로교, 감리교, 침례교 같이 교단이 많은데 왜 이렇게 교단이 많은 건지, 또 이단도 많던데 정상적인 교회랑 이단은 어떻게 구별할 수 있나요? 네. 참 요즘 질문들이요. 까다로운 것 같아요. 네. 기독교 역사를 조금 더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예루살렘에서 이렇게 시작된 이 기독교가요. 처음에 박해를 많이 받습니다. 예루살렘에 지금도 살고 있는 유대교인들이라고 하죠. 이 사람들은 기독교, 특별히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아서 너무너무 싫어했거든요. 핍박을 해요. 박해를 해요.
이제 그렇게 이제 힘들게 살다가 뭐 그 당시 이제 큰 틀에서 보게 되면 로마가 지배하고 있었던 세상이잖아요. 뭐 기독교인들이 이제 유럽에 아시아에 많이 흩어져 살고 있었는데 특별히 로마를 보자면 AD 64년 로마의 대화재가 일어나게 됩니다. 이때 황제가 네로인데 일부러 자기가 불을 질러놓고는요, 이것을 기독교인들이 저지른 사건으로 덤탱이를 쓰요. 그리고는 기독교인들이 잡아 죽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막 죽임을 당했어요. 여러분들 이탈리아에 가보게 되면요, 네, 그 콜로세움이 있습니다. 거기 보게 되면요, 당시에 짐승의 밥이 된 기독교인들이 상당히 많이 피 흘려 죽었던 이 장면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 기독교는요, 음지에서 엄청난 박해를 받고 살다가 300년을 그렇게 살다가요, AD 313년에 로마의 황제 콘스탄틴 대제가 갑자기 기독교를 국교로 선포하게 됩니다. 갑자기 음지에 있던 기독교가 양지로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서름과 그동안에 힘들었던 모든 것을 떨치면서 나오는데, 거기까지는 좋았는데 기독교가 힘을 갖게 돼요. 그 당시 기독교는요, 성직의 계급이 있었습니다. 처음에 사제부터 해가지고 쭉쭉쭉 뭐 사제, 주교, 대주교, 그 다음에 추기경, 맨 꼭대기가 교황, 이런 어떤 구조가 이렇게 있었는데, 이게 하나의 권력의 구조가 되어가지고 올라갈수록 힘을 가지고 올라갈수록 돈을 가질 수 있는 권력이 됩니다. 이 교황의 파워가 계속 세지는 가운데요, 이게 국교가 됐으니까 나중에는 다른 나라 왕들보다 교황이 더 세진 거예요. 그러니까 교황이 멋대로 왕들도 없앨 수도 있고, 그렇게 이제 좌지우지하는 타락의 길로 가게 됩니다. 이 당시 이 기독교를 보게 되면요, 얼마나 타락했냐면요, 교회에 헌금을 하게 되면요, 거짓말로 이야기를 해가지고요, 우리 할아버지가요 예전에 지옥에 가신 것 같은데 어떻게 할까요? 그러면 교회에서 헌금을 내면 중간이 연옥으로 만들어줄 수가 있고, 조금만 더 내면 천국으로 만들어줄게, 이런 식으로 면죄부를 팔아서 교회가 장사를 그 당시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이 당시 하나님의 말씀은요, 라틴어 성경만 유일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이들은 주장했고요, 설교도 라틴어로 했어요. 그러니까 독일 사람, 프랑스 사람, 영국 사람, 이런 사람들은요 설교를 알아들을 수가 없었죠. 대항하면요 화형시켜서 다 죽였습니다. 이 교황의 파워가 얼마나 세졌냐면, 교황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까지 교회가 타락으로 완전히 나가리로 떨어지고 있었던 그 찰나에 카톨릭의 신부였던 루터가 1517년에 이건 아니다 싶어서 95개의 반박문을 답니다. 교황은 틀렸다, 이 기독교는 틀렸다, 이렇게 해요. 이제 이걸 개혁파라고 하는데, 개혁파 이런 신부들이 나와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처형을 당해서 죽습니다. 끝까지 저항을 해요. 그래서 루터, 칼뱅 이런 사람들 끝까지 저항해서 결국에 이 개혁이 성공을 이룹니다. 이것이 바로 역사에 등장하는 종교 개혁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개신교라고 하는데, 이 개신교는요 어떤 교단이냐면 바로 종교를 개혁한 교단, 이런 뜻입니다. 이게 개신교예요. 우리는 개혁을 한 교단이다. 가톨릭은 무엇입니까? 교황이 중심이 된 이론화된 하나의 시스템이라면, 개신교는요 개혁을 한 교단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있는 가운데 우리가 필요에 따라서 적용하게 되면 어떤 중앙의 통제를 받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원하는 대로 종교의 자유를 갖고 마음껏 내 신앙의 자유를 펼칠 수 있는, 이게 교파가 개신교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교회 운영을 누가 혼자서 꼭대기에서 목사가 하는 것이 아니고, 민주적으로 성도들의 대표를 세워서 국회처럼 운영하자, 이른바 이렇게 대의민주주의를 실천하자 해서 만들어진 것이요 장로교입니다. 우리는 성령이 중요합니다, 막 뜨거운 걸 원해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순복음, 우리는 성경에 등장한 대로 물속에 가가지고 이렇게 침례를 주고 싶습니다, 침례교 해가지고, 개신교는요 특징이 무엇이냐면요, 내가 편하게 믿고 싶은 방식대로 자유를 주는 거예요. 중앙에서 통제하지 않고요. 예배의 자유, 형식의 자유, 이게 개신교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든지 교단들이요 더 만들어질 수가 있고 또 만들어질 수 있는 것이 원래 개신교라는 것입니다. 그럼 이단은 무엇일까요? 이단은요 정통 교회와 다른 것을 이단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단의 이 한자를 보게 되면요, 다를리 끝단 해서 처음에 시작은 같은 것 같아요. 같은 교회 같은데 끝에 가보면 무엇인가 이상합니다. 정통교회에서 볼 때 이단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요, 이 교리적으로 문제가 있을 때 이단이라고 하는데,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성부, 성자, 성령, 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부인하는 것, 이게 이단이고요. 예수님의 인성, 예수님이 100% 사람이고 신성 100% 하나님인 것을 부인했었을 때 이것을 이단이라고 하고요. 성경에 기록된 모든 말씀을 정확무원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지 않을 때 이단이라고 하고요. 교회를 어지럽게 하거나 윤리적으로 사회적으로 문제를 일으켰을 때 이것을 일반적으로 이단이라고 합니다. 대표적인 이단을 보게 되면 신천지가 이렇게 있죠.
혹시 오늘 처음 오신 분들 가운데 신천지에서 오신 분 계신가요? 왜냐면요, 요즘에 제가 신천지한테 매주 이메일을 받아요. 안녕하세요 목사님, 주일 잘 보내셨어요? 그렇게 이메일이 시작합니다. 열어보면요, 우리 신천지 한번 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가요. 매주 와요. 아무리 스팸으로 넣고 아무리 삭제해도요, 계속해서 옵니다. 혹시 오늘 신천지 오신 분들 있으면 잘 들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신천지가 왜 이단이냐면요, 성경에 나와 있는 내용을요 자기들 마음대로 해석을 해버렸어요. 성경을 곡해하고 해석을 멋대로 한 이 첫 번째 잘못이 있고요. 두 번째, 아까 사진에 나왔던 그 할아버지 있잖아요, 이분을요 하나님으로 믿고 있어요. 어떻게 여러분들 잘생기셨습니까? 저분요? 괜찮아 보이세요? 네. 그래서 이만희 자기 교주를요 성경의 계시록에 등장하는 이기는 자, 이게 예수님을 뜻하는데 이게 저분이라고 하고, 이기는 자가 요한계시록에 보게 되면 백마를 타고 이렇게 등장을 해요. 근데 실제로 모임하게 되면요, 저 이만희 할아버지가 백마를 타고 등장을 하십니다. 실제로 똑같이요. 그래서 사람을 하나님으로 믿고 있고, 세 번째로는요, 이들은요 교회를 깨트립니다. 교회를 깨트리고 가정을 파괴해요. 너 신천지 다니는 거 말하지 말고 부모님한테 걸리게 되면 식구들하고 손절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가정을 깨트립니다. 윤리적으로도 문제가 있죠. 그래서 이단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세 번째 또 분에게 한번 전화 연결을 한번 해볼까요? 네. 벨소리가 다 똑같지.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바로 질문 네, 드릴게요. 급하시네요 이번 주 성격이. 일요일에 친구가 교회에 오라고 하는데 저는 일요일이 너무 바쁘거든요. 꼭 교회는 일요일에만 가야 하나요? 그러면 그렇게 가게 되면 도대체 교회에서는 뭘 하나요? 네, 약간 성격이 좀 뭐라고 할까요? 좋으신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좋은 질문을 하신 것 같죠? 성경 아까 이제 구약을 말씀드렸어요. 성경이 구약이 있고 신약이 있는데, 구약에 보게 되면 6일 동안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시고요, 일곱째 되는 날, 지금의 말하면 토요일이죠. 토요일 날 쉬고 그날 예배를 드리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 우리 개신교, 우리 기독교 같은 경우에는요,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기독교는 예수님을 믿는 종교라고 했잖아요.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날이 일요일이어서 그날 우리는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교회 오게 되면 일요일이라고 표현을 사용하지 않고 주일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주님의 날,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신 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그래서 우리가 이 일요일 날, 주일 날 교회를 오게 되는데요, 교회 오게 되면 무엇을 하느냐? 먼저는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렇게 예배를 드리게 되고요. 또 우리 아마 청년들 끝나고 나서 목장 모임 교제를 합니다. 전에는 같이 밥도 먹고 이렇게 아웃백 갔나요 혹시요? 우리 가자고 옛날에 이야기했는데 갔다 온 것 같은데 왜 나는 안 갔어요? 왜 거기만 여기 우리 아웃백 갔나요? 저 친구들은 약간 이상한 것 같아요. X를 자꾸 이렇게 하는데 십자가라는 뜻이죠. 예수님만 가셨다. 네. 네. 같이 예전에는 같이 뭐 많이 먹기도 하고 뭐 이렇게 치킨도 먹고 여러 가지 했는데,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이제 그런 것 전혀 못 하고 있어서 좀 아쉬워요. 목장별로 모여서 같이 성경을 또 공부하고요, 또 같이 교제도 나누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믿음이 들어가고 하면 교회에서 많은 또 섬김과 봉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뭐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도 돕기도 하고요. 찬양팀 내가 음악에 은사가 있다 이런 친구들 또 찬양도 하게 되고요. 또 뭐 그것 말고도 되게 많아요. 너무나도 많아요. 기타 등등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다 주일날, 일요일날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다음 분 전화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교회에 대해 궁금한 게 너무 많은 사람입니다. 지금처럼 코로나 시기에 꼭 교회 가서 예배드릴 필요는 없잖아요. 믿음은 각자 개인의 문제 아닌가요? 또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술이나 담배 많이 접하고 있는데 그것은 죄인가요? 죄가 아닌가요? 그리고 부모를 공경해야 한다고 예수는 가르쳤다는데 제사는 왜 드리지 못하게 하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목소리가 상당히 좋으신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계속 듣고 있으니까 좀 졸음이 오긴 했지만 상당히 좋은 이런 목소리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신앙을 갖는다는 것은요 지극히 개인적인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이 뭐 집에서 예배를 드리든 뭐 어디 산속에서 드리든 이건 정말 여러분의 자유입니다. 저는 문제가 안 돼요. 그런데 한 가지 뭐가 있냐면요, 우리가 상당히 연약해요. 사람이란 것이 연약한 존재입니다.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저는 학교 다닐 때 이제 야자를 이렇게 했었던 시대의 사람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야자 아나요? 혹시 해보신 분 야자? 생각보다 많네. 저랑 나이 차이가 얼마 안 나시군요. 네, 네, 저는 93년생. 죄송합니다. 네, 그렇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에요. 네, 네, 너무 많은 무리수를 뒀네요. 우리 때 이 야자를 할 때 보게 되면요, 이제 어떤 반이 있냐면 우리 반 같은 경우는요, 선생님이 집을 안 가시고요 지키고 있는 반이에요. 그러니까 땡땡이를 못 쳐요. 그러니까 도망가다 걸리면요 걔는 그날 죽는 거예요. 몽둥이로. 그러니까 요즘 같으면 바로 신고하겠지만 그러니까 요즘에 제가 태어났어야 되는데 93년생 아쉬워요. 근데 아무튼 그때는요 뭐 때려요. 개 패듯이 사람을 팹니다. 선생님이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키고 있어요. 이런 반이 있고요. 어떤 반은 자유. 니는 마음대로 해. 그냥 마음대로 해. 이렇게 강압적인 반이 성적이 높을까요? 자유인 반이 성적이 높을까요? 같은 학교에서요. 여러분들 야간 자율학습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보니까요. 네, 둘의 차이는 상당히 큽니다. 자유롭게 하게 되면요, 우리 때는 이제 갑자기 내 나이가 또 들통이 날 것 같은데 롤라장에 많이 갔어요. 롤라장. 롤러 스케이트를 그런 게 있어요. 그런 기구가요. 그 신발에 그 바퀴가 있어가지고요. 그걸 타면서 이렇게 놀러 가는 이런, 죄송합니다. 잘 이해를 못하신 것 같아가지고 주로 이제 까진 애들이 거기서 많이 이렇게 놀았던 기억이 나는데 공부하라고 할 때 하지 않고 이렇게 노는 거예요. 계속이요. 그러니까 사람이란 것이요 무엇인가 통제가 있고 함께하고 그러면요 좀 더 집중이 되고요. 혼자 있으면 잘 안 됩니다. 아마 여기서 고시원 생활을 하거나 또 노량진 이런 데서 이렇게 여러 가지 공시 준비하는 분들이 있을 거라고요. 왜 집에서 혼자 공부하지 않고 그런 데 갑니까? 여러분 왜 독서실에 갑니까? 혼자 있으면 사람이요 잘 안 돼요. 이게 연약함이에요. 사람이 가지고 있는. 참 신기하죠. 우리는 연약한 이런 존재입니다. 신앙이란 것이요 혼자서 잘 되면 얼마든지 혼자 예배 드릴 수가 있겠지만 혼자서 잘 안 돼요. 일례로 이제 코로나 때 우리가 집에서 이렇게 핸드폰 가지고 이렇게 예배를 드리잖아요. 근데 왜 화면 꺼놓으세요? 제가 저번에 어디 교회 수련회 이렇게 하는데 애들이 50명 가운데 48명이 화면을 꺼놨어요. 왜 껐을까요? 1번 설교하는 사람 얼굴이 꼴보기 싫어서, 2번 무엇인가 다른 것이 있어서, 2번이겠죠. 여러분들 학교에서 대학교 수업 이렇게 강의할 때 교수님들이 얼굴 제가 저번에 어느 학교 이렇게 특강을 하는데 그 학회장이 뭐라고 했냐면 여러분 학우님들 얼굴 화면이 안 켜져 있으면요 결석 처리하겠습니다. 왜 그런 말을 할까요? 믿지 않고. 잘 안 듣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이 혼자 있고요 집에서 혼자 예배드리고 하고 있으면요 이게 잘 안 하려고 하는 이런 본성이 우리 가운데 존재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요 무엇이랑 비슷하냐면요 성냥개비랑 비슷해요. 성냥개비. 여러분 성냥 펴본 적 있어요? 성냥? 팍. 담배 필 때 해본 적? 촥. 말틴? 아니 담배 아니면 성냥. 예, 담배. 네, 촥. 성냥을 이렇게 딱 켰어요. 예, 말틴 형제. 이게 몇 초 정도 가던가요? 10초. 정말 짧아요. 생일 축하합니다 했었을 때 딱 초를 이렇게 켭니다. 이게 얼마 못 가요. 제가 저번에 우리 아내 생일할 때 정말 무리수를 뒀는데 초를요 Happy birthday to you, I love you 이 모든 글자만큼 초를 올려놨어요. 그리고 했더니 케이크 결국에는 못 먹었어요. 다 촌동이 이게 또 녹아내려져가지고요. 네. 이 성냥개비 하나 켜면요 금방 꺼집니다. 이게 우리의 실존이에요. 여러분들 그 캠프파이어 같은 거 할 때 보게 되면 모닥불 보게 되면요 이 나무가 모아질 때요 큰 불을 만들고요 쉽게 꺼지지 않죠. 우리의 믿음이란 것이요 혼자 있으면요 금방 연약해져요. 금방 쓰러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그걸 알고요 교회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교회의 뜻이 무엇이냐면요 불러 모다라는 뜻입니다. 헬라어로 에클레시아라는 단어인데 불러 모다, 함께 있을 때 내 믿음을 유지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필요한 것이고요 함께 예배드릴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금하는 것 중에 하나가요 이제 술, 뭐 담배 이런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질문해요. 술 사회생활하면 필요한데 이걸 어떻게 안 마실 수 있습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네, 저는 뭐 맥주, 소주 이런 것을 정말 태어나서 한 번도 마셔본 적이 없어서 그 느낌이 어떤 맛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말틴 형제 맛있습니까? 그냥 물어보는 거예요 그냥. 네. 잘 모르겠습니다. 혜진 자매 맛있어요? 네, 맛이 없다고.
약간 체험에서 나오는 그런 이야기를 해주는 것 같습니다. 왜 마실까요? 그러면요. 이제 우리가 사회생활하고 친구들 어울릴 때 어떤 사회적인 풍조가 이게 아주 자연스럽죠. 그러니까 그냥 공중파 TV 방송을 보더라도 술 마시는 것들, 연예인들 뭐 예능 프로그램에서 술 한잔 하는 것, 이것을 이제 가볍게 생각하는데요. 실은 성경에서는요, 이 술을요 처음부터 금하고 있습니다. 창세기부터 술을 계속해서 금하고 있어요. 최초의 우리 그 위대한 믿음의 할아버지 가운데 노아 할아버지가 잘 나가다가 술 마시고 큰 실수하게 됩니다. 옷을 다 벗고 잤어요. 네이키드. 성범죄는 아니었지만 아무튼 그런 위험 상황들, 거기서 이제 문제가 발생해요. 자기 아들을 저주하고, 그 다음에 또 등장하는 또 이 유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이 선조 중에 한 분인데, 자기 며느리랑 이렇게 성적인 술을 마시고 관계를 맺는. 그래서 성경에 보게 되면 술로 인해서 계속해서 사람들이 나가리로 떨어지는 것이 전체로 흘러갑니다. 성경에서 술을 금하는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고요, 우선은 내 건강에 좋지 않고, 두 번째로는요, 남들에게 유익하지 않고 범죄로 갈 수 있는 여지가 많기 때문에 금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지금 건강한데요, 저희 할아버지들은요 전부 다 60 전에 다 돌아가셨습니다. 우리 할아버지의 동생 할아버지, 우리 할아버지 동생의 할아버지, 아니 동생의 동생 할아버지 전부 다 일찍 돌아가셨어요. 우리 집은요 뭘로 유명하냐면요, 소주로 유명한 집입니다. 요즘에는 아마 큰 병 안 나오는데 대병이라고 했네. 큰 병, 1.5리터 같은 큰 병이 있는데 안주 없이 혼자서 마시는, 드링킹하는 그런 민족이었어요. 우리 집이 아니에요. 그래서 전부 다 간암으로 돌아가셨습니다. 60 되기 전에요. 그 다음 세대인 우리 아버지 세대는요 되게 안 죽고, 말이 이상했어요. 네, 건강하게 잘 계십니다. 왜요? 아무도 술을 안 드시니까요. 그래서 이 술이 우리 건강에도 해롭고 안 좋은 어떤 사회적인 범죄로 갈 수가 있어서 성경에서 좋지 않은 것은 보지도 말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금하고 있습니다. 담배 역시 동일한 이유에서 금하고 있습니다. 조상 제사 같은 경우는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어떤 마음을 갖고 계시냐면 하나님만을 사랑하길 원해요. 하나님만을.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마음입니다. 하나님만을 사랑해라, 이런 마음이에요. 우리는 부모님도 중요한데요, 부모님 사랑해야죠. 10계명에 있는 계명이 10가지 계명이 10가지 법칙이 나오고 있는데요, 1부터 4가 하나님에 대한 것이고요, 그 다음에 5번부터 10번까지가 사람에 대한 것인데, 그 첫 번째가 뭐냐면 부모를 공경해라, 효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기독교는요 효도를 무척 강조해요. 그런데 어떤 효도냐면요, 살아 계실 때. 가끔 장례식장 가보면 어떤 경우가 있냐면요, 부모님한테 20년 동안 한 번도 나타나서 인사 한 번 없는 아들이 마지막에 효도하겠다고 장례식장을 막 소란을 피우는 경우가 있습니다. 엄청나게 우습죠. 살아계실 때 잘해라. 부모님 살아계실 때. 여러분 부모님들께 잘하세요, 살아계실 때. 그래서 죽은 다음에 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 해서 죽은 자에게 절하지 말고, 죽은 자에게 제사하지 말고 살아있는 부모님에게 잘해라. 이게 성경의 교훈이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만 절하라 해서 조상 제사를 금하고 있습니다. 다음 분에게 한번 연락을 하겠습니다. 할로. 안녕하세요, 목사님. 질문 드리겠습니다. 교회에서 믿는 하나님은 정말로 존재하나요?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죠? 만약에 그 하나님이 진짜 있다면 이 세상에 전쟁이나 사고나 질병 같은 코로나 같은 일이 왜 생기나요? 진짜 어려운 거 질문하셨어요. 여러분 웬만하면 이런 건 질문하지 마세요. 정말 어려워요, 저도요. 우선 하나님의 존재를 증명하는 것은요 매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랑 차원이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 사람은요 이해할 때요 내 차원에 있는 것만 이해를 해요. 2차원적 이 곤충인 이 개미가요 3차원적인 이 동물인 코끼리를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개미가 코끼리 발을 짚고 넘어갈 때 코끼리가 있네, 와 크다, so big,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이게 무엇일까? 그냥 가는 거예요. 2차원 존재는요 2차원만 이해를 하는 것이죠. 3차원 존재는 3차원만 이해를 합니다. 우리 사람은요 3차원적인 존재이죠. 4차원 그 이상 신, 무한한 존재이죠. 눈에 보이지도 않습니다. 이것을 이해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일이에요. 오죽하면 20세기를 대표하는 사상가 카를 힐타가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설명하지 못하는 것이 신의 본질이다. 그렇지 않으면 신은 신이 아니며 신을 설명할 수 있는 것은 인간이 아니다. 방법이 없어요. 이거 어려워요. 그만큼이요. 그 어린 왕자, 여러분들 그 소설 아시죠? 거기 보게 되면 이런
글귀가 나와요. 중요한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다.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은 단지 껍데기에 불과하다. 중요한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다. 하나님이 눈에 보이면 좋겠지만 눈에 보이지 않아요. 우리랑 차원이 다른 존재입니다. 하지만 이 존재를 우리가 알 수 있는 방법으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있어요. 그게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가 있고 하나님을 느낄 수가 있어요. 이게 참 놀라운 신비인데요. 예를 들자면 여러분들 멋있는 곳에 가요. 자연만물. 요즘에 단풍 이렇게 막 설악산 멋있는데 저는 이제 많은 나라를 돌아다녀봤는데 뭐 미국에 가면 뭐 나이아가라 호수, 뭐 옐로스톤, 뭐 또 그랜드 캐년 이런 데 가보면요 막 입이 쫙 벌어집니다. 와 진짜 so beautiful 막 가슴이 터질 것 같아요. 막 여러분 그 순간에요 사람이 교회를 다니건 안 다니건 어떤 마음이 드는 줄 아세요? 와 이거 대박. 이건 우연이 절대 아니야. 우연으로 이렇게 만들어질 수가 없어. 이런 마음이 들어요. 누군가가 분명히 만들었을 거야. 이런 마음이요 종교를 떠나서 모두에게 다 같게 생기는 거예요. 멋있는 자연을 볼 때, 이런 세상을 볼 때, 아 이건 누군가가 창조했구나. 이런 마음들, 이 세상의 만물을 통해서 신 존재에 대해서 우리가 느낌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요, 여러 가지 위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존재를 체험하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증인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증인. 우리가 무엇인가 존재를 증명할 때 증거가 있거나 증인이 있어야 되잖아요. 증인이 많다는 거예요. 저 하나님 아는데요? 저 하나님 믿는데요? 하나님 체험했는데요? 이런 사람이 전 세계적으로 너무나도 많고요. 역사 속에서 보게 되면요, 1명, 2명, 3명, 100명 이 정도가 아니고요, 셀 수 없을 만큼 많습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 인구의 3분의 1이 기독교인이에요. 특별히 기독교인들이 유럽이라든지 북미라든지 우리보다 더 클래스가 높은 나라에 많아요. 지성적인 사람들 가운데 많습니다. 그들이 우리보다 멍청해서 교회를 다니고 기독교를 믿을까요? 절대 그러지 않아요. 체험을 했다는 것이죠. 세 번째로 성경이란 책에 확실히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성경은요 현존하는 이런 책 가운데 가장 오래된 책 가운데 하나예요. 여기 보게 되면 뚜렷하게 하나님이 계신다, 살아계신다, 존재한다 나와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에 하나님을 믿고 안 믿고는요 우리의 마음의 차이라고 알 수가 있습니다. 체험의 차이예요. 이제 우리 인류가 얼마 전에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로켓 이렇게 발사했잖아요. 물론 마지막 대기권 가운데 가는 것은 실패했지만 아무튼 슉 발사했어요. 저도 나중에 한번 기회가 되면 좀 한번 이렇게 우주 여행을 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서 기분이 어떤지. 근데 이제 옛날에 그 영화 인스타글 뭐라고요? 제가 영어를 잘 못해요. 영어 울렁증인 사람. I'm sorry. 네, 그래서 거기 보게 되면 잠깐 갔다 왔는데 할아버지 돼 버렸잖아요. 네, 그것 때문에 좀 트라우마가 있어서 못 갈 것 같아요. 갑자기요. 마음을 바꿨습니다. 이렇게 이제 우주 비행사들이 대기권 밖으로 나가는 경우가 있는데 최초로 대기권 밖으로 나갔던 그 우주 그 비행사가 구소련의 유리 가가린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대기권 밖에서 지구를 봤더니 이런 말을 해요. 하늘에 보니까 신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이 사람이요. 그런데 그 이후에 미국의 아폴로 11을 탑승했던 제임스 어웨이는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저 멀리 지구가 오독하니 존재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신의 은총이다. 와, 신이 존재한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같은 지구를 대기권 밖에서 보면서 한 사람은 있다, 한 사람은 없다. 그 차이는요 본인의 체험, 마음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미국에서 한 대학교 캠퍼스에서요 학교에서 수업을 하고 있는데 그 수업은요 신 존재 증명이었어요. 신이 있는가 없는가. 한 학생이 나와서 칠판에 글을 씁니다. God is now where? 죄송합니다. God is nowhere. 신은 어디에도 없다. 신은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 다음 학생이 오더니요 W를 이동을 시켜요. God is now here. 아까는 분명히요 nowhere, 어디에도 없다 했는데 하나 옮겨 놓으니까요 신은 지금 여기에 있다 이렇게 된 거예요. 하나님은 보이지 않지만 지금 이 자리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계세요. 보이지 않지만 이것을 체험한 분들은 깨닫고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만약에 신이 존재하는데 왜 우리에게는 고통이 찾아오는가? 여기에 대한 질문이 매우 중요하죠.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어려움과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20대, 30대들도 어려움이 많이 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만 어려울까요? 10대 청소년들 바라보면 걔네들은 어떤 것 같아요? 정말 개념이 없죠. 이상하죠. 근데 걔네들 나름의 고충이 있어요. 아니 게임을 더 해야 되는데 못하게 하니까 엄마랑의 싸움. 학교에 가면
수업 시간에도 게임하고 싶은데 또 못하게 하는 선생님과의 싸움. 이제 수능이 며칠 한 20일 남았나요? 이 수능을 또 봐야 되는 어려움. 걔네들도 어려워요. 그럼 할아버지 할머니들은요? 어려움 없을 것 같아요? 밥을 먹고 싶은데 이가 없어서, 할머니 돌아가셔서 혼자여서, 나도 돈 쓰고 싶은데 연금이 얼마 안 나와서. 이 고통은요 모든 인간에게 다 존재합니다. 유명한 독일의 작가 에리 캐스트너가 이런 말을 했어요. 요람과 무덤 사이에는 고통이 있었다. 태어날 때 우리가 있었던 그 요람, 죽을 때 가는 그 무덤, 그 사이에는요 고통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 고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인생에 있는 고통의 종류를 볼까요? 뭐 전쟁 이런 고통이 있을 것이고요. 또 보면 일본이나 인도네시아에 임했던 쓰나미 이런 자연재해들이 있을 것입니다. 이런 자연재해를 볼 때 이건요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자연의 조화이지 신의 조화가 아니거든요. 또 우리가 겪는 어려움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남친 여친 있는데 사귀다가 헤어집니다. 시련의 아픔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결혼했는데 이혼, 또 이별, 사별, 죽음 등등 이런 것은요 사회적 과정이에요. 실제로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고통, 현재적인 고통을 보게 되면요 자연적인 현상 아니면 사회적인 과정이에요. 자연적인 현상과 사회적인 과정을 가지고 신의 탓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요 조금 무리수가 있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요 우리에게 이 고통이 찾아올 때가 있는데요, 옛날에 축구 선수 이영표 씨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자기 인생을 보니까 인생의 절반은 고통인 것 같다는 거예요. 안 좋은 것들. 그런데 이 고통이요 항상 나쁜 것만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선기능이 있어요. 첫 번째 고통은요 우리를 보호해 줍니다. 지금 코로나가 와서 참 힘들고 어렵지만요 코로나가 우리에게 준 장점이 있어요. 저는요 매년 감기를 걸리는데 마스크 착용하면서 감기를 한 번도 안 걸렸어요. 한 번도 안 걸렸어요. 또 저희 집에서 이렇게 보게 되면요 63빌딩이 보이는데요 항상 잘 보여요. 항상 남산이 항상 잘 보여요. 자연이 보호가 됐어요. 보호의 기능이 이렇게 있습니다. 앞으로도 더 많은 질병들이 만들어질 수가 있는데요, 사람들은요 마스크를 착용하죠, 사람을 안 만나죠. 그 다음에 옛날 우리나라 사람들은 음식 먹는 문화가요 이 냄비 하나에다가 서로 젓가락 집어넣고 숟가락 집어넣고 막 침 섞여가면서 막 침을 섞어서 막 먹잖아요. 이게 우리나라의 문화이잖아요. 저는 극혐, 정말 싫어요. 미국에 유학하면서 제가 배웠던 것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 것은 너무나도 더러운 거였다. 이걸 제가 깨달고 왔는데, 실제로 한 3년 전에 건강 검진을 받았는데 저랑 같이 검사를 맡았던 목사님 같은 경우에는 이 대장에 균들이 엄청나게 많은 거예요. 알고 봤더니요 맨날 탕을 먹는데 같이 먹어요. 근데 코로나 이후에 우리가 그런 습관들이 많이 정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건강을 스스로 보호할 수 있는 고통이 때로는 우리에게 보호의 기능을 줄 수가 있다. 두 번째로요, 고통은 우리를 단련시킵니다. 김연아 선수 혹시 이 발바닥 본 적이 있습니까? 사진으로요. 발이요, 우리 여기 자매님들 많이 있지만 여러분들 발보다 훨씬 더 안 이쁩니다. 발이 거의 기형으로 이렇게 망가져 있죠. 연단을 통해서요 이게 단련이 된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걷기도 어려울 것처럼 보이는데 잘 점프도 하고요, 트리플 악셀 이런 것도 하고요 합니다. 고통은요 결국 우리를 단련시키는 이런 기능이 있습니다. 세 번째로요, 고통은 우리를 정신적으로 성장을 시킵니다. 어떤 두 종류의 사람이 있는데요, 한 명은요 되게 편하게 자란 금수저이고요, 그 한 명 바른 쪽에 있는 한 명은요 되게 어려웠어요. 둘이 같은 위치에 있습니다. 둘은 절대 같지 않아요. 어려움과 역정을 극복한 사람이 훨씬 더 정신적으로 강한 무장이 있는 것이죠. 미국에서 가장 인기 있는 대통령, 매년 투표할 때마다 1등하는 대통령은요 16대 대통령 아브라함 링컨입니다. 링컨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수많은 실패. 자기 엄마가 죽고요, 자기 부인이 죽고요, 그 다음에 국회의원 떨어지고요, 부통령 떨어지고요, 떨어진 것만 엄청나게 많아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대통령이 되어서 가장 존경을 받고 있잖아요. 실패가 있었으니까 이 사람이 강해진 것입니다. 고통은요 때로는 우리에게 유익할 수가 있습니다. 인류의 많은 고통들, 재앙들 이런 것이 있었기 때문에 문명이 발달한 거예요. 코로나가 있었으니까 사람들이 더 조심하고 보호하면서 발달하는 거예요. 의학이 더 올라가는 것이죠. 그래서 고통은 항상 우리에게 나쁜 것만 있는 것이 아니고 좋은 기능도 있다, 이것을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또 전화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질문 바로 드릴게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데 사실 사람이 쓴 거 아닌가요?
기독교에서 믿게 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얘기 아니에요? 어떻게 성경을 신뢰할 수 있죠? 네, 기독교는 성경을 100%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 종교입니다. 성경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해드리면요, 예수님 탄생을 전후해서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에 쓰여진 성경을 구약 과거의 약속이다라는 뜻이고요, 예수님 탄생 이후에 쓰여진 것이 신약 새로운 약속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우선 성경은요, 기록 연대가 되게 오래되어 있어요. 현존하는 인류의 이 문서 중에 가장 오래된 것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책이 언제 쓰여진 줄 아세요? 역사책 삼국사기 AD 1145년. 우리는 삼국사기에 기록된 모든 내용을 역사적 사실로 믿고 있습니다. 성경이 언제 쓰여졌냐면요, 가장 오래된 것은요 BC 1440년대에 기록이 되어져 있고요, 가장 최근에 기록된 것이요 AD 100년도 채 되지 않습니다. 이런 역사성만 보더라도 얼마나 이것을 신뢰할 수 있을지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과거에 오래된 어떤 이 책들을 신뢰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요, 이 책에 사본들이 많이 있다, 복사본이 많이 있으면요 그만큼 신뢰도가 올라가요. 삼국사기에 사본은 없어요. 우리나라 뭐 사본 해봤자 이제 그 뭐 훈민정음 이런 복사본들, 이게 뭐 해례본 무슨 본 이렇게 하잖아요. 이게 여러 개 있을수록 이게 신뢰도가 올라가는데, 전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사본을 가지고 있는 타키투스 연대기가 AD 33년에 쓰여졌습니다. 이 타키투스 연대기가 사본이 몇 개냐면요, 카피본이 40개밖에 안 돼요. 그런데 동시대에 쓰여진 신약 성경의 사본이 몇 개냐면요 23,769개입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아주 옛날 우리나라 뭐 고조선 시대 때 쓰여진 것인데 어마어마한 복사본을 가지고 있어요. 그만큼 정확도가 높다는 뜻입니다. 특별히 성경에 나와 있는 인명, 지명 이런 내용들을 고고학을 통해서 살펴봤더니요, 틀린 것이 하나도 없는 것이 다 증명이 되었어요. 성경에 나와 있는 사건들, 그 당시 있는 역사적인 스토리랑 연결을 시켜보고요, 그 다음에 있었던 문헌들 다 연결을 해봤더니 고고학적으로 다 맞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역사하게 되면 고조선부터 시작합니다. 고조선. 여러분, 고조선 유물이 몇 개나 있는 줄 아세요? 하나 가끔 나와봤자 기와장 하나예요. 뭐 빗살무늬 뭐 이런 거 하나, 민무늬 이게 끝이에요. 체교, 기록이요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믿고 있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훨씬 더 과거에 있는 그 내용들이라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요, 이 성경이 쓰여졌던 이 사본들을 보게 되면 BC 1440년대에 발생한 이 사본이 있고요, 그 다음에 AD에 넘어와서 쓰여진 사본이 있습니다. 같은 내용의 성경인데 이게 기록된 연차를 보니까 약 1000년 넘게 이게 기록이 되면서 복사가 되어진 거예요. 만약에 누가 인위적으로 썼다면 내용을 고치겠죠, 추가하겠죠. 그런데 1000년 간격의 이 사본들을 비교했더니요, 내용 일치율이 99%. 그러니까 글자들이 오래돼 가지고 뭐 지워졌거나 그 다음에 이런 스펠링이 우리나라로 치면 기억 같은 건데 이게 지워져 가지고 이게 디귿처럼 보인다든지 이런 거 말고는 내용적인 전혀 차이가 없는, 말 그대로 정말 놀라울 만한 내용의 일치를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만 보더라도 충분히 우리가 신뢰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네, 다음 분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한테 상처를 너무 많이 받았어요. 아니,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는 왜 이렇게 이중인격자가 많은지. 한 짓은 진짜 별론데 착한 척, 깨끗한 척. 진짜 꼴보기 싫어. 아니, 이런 사람들도 회개만 하면 다 구원받나요? 아니, 그러면 조두순, 조주빈 같은 놈들도 회개만 하면 다 되는 건가요? 이분은 정말 레알 진심으로 이야기하신 것 같아요. 우선은 참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이중인격자들, 뭐 교인들에게 사기당하거나 교인들에게 상처를 받고 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먼저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면요, 그게 전부는 아니라는 것이죠. 몇 년 전에 우리 정부에서 나온 통계를 보니까요, 기독교인들하고 비기독교인들, 그러니까 종교를 가진 사람하고 종교가 없는 사람들 범죄율을 비교했는데요, 종교를 가진 사람들, 기독교인들 포함해서요, 비기독교인들보다 범죄율이 절반 이상 작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는요, 훨씬 더 양심적으로 윤리적으로 살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기독교인이 너무나도 많아요. 많다 보니까 우리 주변에 이상한 사람들을 내가 상대하거나 걸릴 때가 있죠. 이 신앙이란 것이요, 한순간에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확 좋아지는 것이 아니고 이게요, 잘 안 바뀌어요. 사람이에요. 안 바뀌어요. 사람 바뀌면 죽는다고 하잖아요. 오죽하면 그
검정머리 짐승은 거두지 말라 이런 이야기 할 만큼 사람이 잘 안 바뀌어요. 교회를 다녀서 뭐 예수 믿고 가면 좀 달라져야 되는데 이것이 쉽지 않다. 신앙의 성숙으로 가는 데는 시간이 많이 걸린다. 어렵다. 이것이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사람이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습성, 이런 성격이 있습니다. 이것은 바꾸기가 참 쉽지 않다라는 것을 먼저 알려드립니다. 그런 가운데 때로는 보게 되면 뭐 나쁜 인간을 봐요. 심지어는 목사들 가운데 성범죄를 저지르는 이런 인간들을 우리가 볼 때가 있습니다. 이건 역시 목사들이 너무나도 많다 보니까 이상한 인간들을 우리가 볼 때가 있죠.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요, 성경에서 말하는 회개는요, 나 그냥 회개했어 그러면서 또 사기치고요, 또 성범죄, 이건 회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회개는 무엇이냐면요, 내가 누군가에게 피해를 주고 상처를 주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에게 찾아가서 정말 그 사람의 마음을 울릴 수 있는 그 죄에 대한 고백을 하고요, 용서를 빌어야 돼요. 사람한테요. 이게 1차적으로 필요합니다. 동시에요, 하나님께 또 용서를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잘못했으니까 저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사람에게도 해야 되고요, 하나님께도 동시에 해야 됩니다. 둘 다 용서를 받아야 돼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요, 같은 죄를 다시 반복해서 안 지어야 됩니다. 그럴 때 이것을 회개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나쁜 인간들이 나 교회 다니는데 회개했는데 이렇게 해서는 안 되고요, 정말 진심 어린 그 피해자들에게 참회와 사죄를 해야 되고 하나님께도 용서를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분 한 분만 더 전화 연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목사님. 네. 저는 시간을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는 청년 중에 하나인데요. 제가 교회를 다니면 어찌됐든지 시간이 드는데 차라리 그 시간에 제가 공부를 한다든지 뭐 운동을 한다든지 자기 개발을 하는 것이 더 유익하다고 판단이 되거든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교회를 다니면 결혼도 잘하고 취업도 잘 되고 또 좋은 일이 많이들 생긴다고들 하는데 진짜 교회 다니면 좋은 점이 뭐가 있어요? 네. 요즘에 청년들 우리 이제 그 혼자 있는 것을 많이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혼밥, 특별히 이제 우리 서울시 인구 보게 되면요, 30대 혼자 있는 1인 가구 인구가 절반을 넘습니다. 근데 혼자 계속 있어 보면요, 단점이 한 가지 있는데 외로움이에요. 외로움. 교회 다니면 첫 번째 유익이 무엇인가? 외로움을 달랠 수 있는, 저는 그 유익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조금 더 나가면요, 인생 반려자를 찾을 수도 있어요. 이것은 케바케, 모두에게는 해당되진 않아요. 네, 너무 많은 기대를 갖지는 마세요. 두 번째로 교회로 오게 되면요, 마음의 위안이 됩니다. 무엇이냐면요, 우리 사는 것이 너무 치열하잖아요. 힘들잖아요. 어렵잖아요. 교회 오면 마음의 평안을 줘요. 이게 세상에서 경험할 수 없는 놀라운 이 마음의 평안이죠.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교회에 오게 되면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십니다. 이게 가장 저는 특별하다고 생각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이렇게 말씀이 나와 있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이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교회를 처음 오신 분들에게도 이 말씀이 유효하고요, 교회를 다니셨던 분에게도 다 유효합니다. 하나님이 너무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님을 주셔서요, 예수님을 믿게 되면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것, 이것이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가장 큰 유익입니다. 오늘 처음 오신 분들 다시 한번 환영하고요, 축복하고요. 혹시 더 많은 질문이 있으면 카톡이나 DM을 통해서 저에게 연락을 주시면 제가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